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증거하는 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모두가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인도네시아의 어떤 마을의 아이들은 학교를 가려면 저런 다리를 지나서 가야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겠지요. 여러분들도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나 옛날에 길을 가실 때나 장 보러 가실 때도 쉽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여기서 공주도 시내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지요. 근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이제 다리를 놓고 그 위에 널빤지를 놓고 가는데 간혹 가다가 어떤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다가 강물을 쳐다보다가 무서워서 그만 강물로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그 아이는 몸도 크고 아주 행동도 굼뜬데 유독 이 다리에만 오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 간단해요. 몸이 이래. 그러니까 아래를 보고 싶어도 배 때문에 안 보인대. 배가 나와서 아래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으니까 이 아이는 천상 어디만 봐야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래서 그렇대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고 사느냐지요. 무엇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야라고 하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어려운 것들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면 마치 그 다리 위에 있던 아이가 무서워서 강물에 그 무서운 문제를 쳐다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풍덩 빠지는 것처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그 문제만 쳐다보다가 거기에 빠진다는 거지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아프잖아요, 몸이. 근데 아픈데 아픈 것만 자꾸 생각하면 나아요, 안 나요? 잘하시네. 안 낫더라고요.
아픈데 아픈 것만 자꾸 생각하면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아픈 것 속으로 더 빨리, 더 많이, 더 깊이 빠져들어요. 그게 거기서 벗어나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그건 다시 말하면 자꾸 그것만 생각하면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미리 그 아픔을 끌어다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안 아픈데 막 땡겨 와가지고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약해지게 돼요. 더 약해지게 돼. 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잘 아는 얘기도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예요. 이 장수의 키는 거의 2m 90 정도 됩니다. 3m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크지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막 쩌렁쩌렁한데 그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 쫄았어요.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아무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1대1로 싸우려고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을 이런 상태의 지경에 빠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마땅히 누구를 봐야 돼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봐야지요. 근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지금 눈앞에 있는 누구만 봅니까? 골리앗만 쳐다보면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다는 거지요. 골리앗,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재미로 사는 사람이냐? 저나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재미로 살잖아요. 이 골리앗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남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에요. 남을 괴롭혀야 돼. 아직 한마디 그냥 뭐 칼 휘두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했더니 이스라엘이 막 벌벌 떨어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린 학교의 학생들도 일진이니 뭐니 그냥 뭐 이런 애들이 있으면서 그냥 힘없고 약한 애들 막 돈도 뺏고 막 때리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요? 골리앗의 결론이 뭡니까? 결말. 다윗이 그 날린 물맷돌 한 방에 머리를 맞고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 남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은 언젠가 너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메랑이 돼서 반드시 너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남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믿는 재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재미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결론은 이 골리앗이 앞에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은 벌벌 떨었어요. 두려워 겁냈습니다. 그렇지요? 보아야 할 분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이 믿음, 연약한 믿음은 결국 그 골리앗을 자꾸 쳐다보다가 겁을 먹게 되었고, 겁을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요. 약하게 되더라고요. 약하게 돼. 결국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때 등장한 게 누굽니까? 다윗이었지요. 형들 찾으러, 형들 위로, 형들이 어떻게 지내나 아버지가 명령해서 아버지의 말 듣고 와서 그 전쟁터에 있는 형들 만나러 왔는데, 골리앗이 그렇게 떠드는 거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서. 갑옷도 팽개치고 칼도 팽개치고 오직 돌멩이 5개, 물맷돌만 딱 들고 골리앗 앞에 갔지요. 저는 다윗은 도대체 왜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 어마무시한 골리앗, 정말 하늘에 보기에도 정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은 어떤 것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긴 하지만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분명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 믿음이 그 문제덩어리, 엄청나게 두려움의 대상인 골리앗을 향해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옳테면 와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요.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옳테면 와봐라.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담대한 용기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를 지신 분이래요. 그런데 십자가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는 큰 문제였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조차도 지기 싫어할 정도로,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그 전날 어떻게 합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자를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좀 옮겨주세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좀 갖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데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 문제의 정면으로 딱.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무엇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문제고 십자가는 어려움인데 그 십자가만 바라본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 죽어도 다시 사는 기쁨, 주님이 그걸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 함께 같이 부활하는, 주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십니까?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의 기쁨. 또한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기쁨을 보셨고, 무엇보다도 이 땅 이날의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재림의 기쁨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문제인 십자가를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의 기쁨을 보시고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세상에 다 나를 버린 것 같고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예전처럼 못 사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떻게 참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장차 이 세상 이 너머에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조금 더 이야기를 돌아가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어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도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도 누굴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요, 못 가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결정적일 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그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야,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였구나. 아니, 난 믿음이 여지 그 가짜였네.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전쟁이라는 건 내가 잘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전쟁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린 거야. 다윗은 이걸 믿고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딱 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와도 안 되네. 하나님 믿어도 안 되네. 그게 그들의 믿음의 한계였어요. 근데 다윗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다 되지. 하나님이 계시면 되지 왜?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난 그걸 믿고 싸울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뒤로 빠져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정면 돌파.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담대한 믿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딱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가정법이에요. if.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가정법인데, 그 가정법이 뭐예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무슨 뜻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이 되어주시면 누가 나한테 까불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데 어느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로마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도 주변에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조금 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바라보는 것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 더 소개해 보면,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금칠을 쫙 하고 나서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로 만든 이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라고. 근데 그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세 명의 젊은 청년, 이스라엘 청년들은 그 명령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그들을 불러다 놓고 다그칩니다. 야,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좀 젊은 애들 아까우니까 기회를 줄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살려줄게. 근데 만일 절 안 하면 너희들 쫙 뜨거운 저 풀무불에다가 그냥 쳐집어 넣을 거야. 다 죽일 거야. 불질러 죽일 거야. 불살라서.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근데 그때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렇게 왕께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 3장 16절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건데 안 건져주시더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린아이들이었지만 어린 이 사람들의, 이 청년들의 믿음은 참 가히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요. 뒤에 좀 두고 가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믿음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이 담대한 믿음은 바로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 청년들은 이런 믿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것을 그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 겁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 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겠느냐?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 누가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택했는데 고발하고 누가 나를 정죄가 뭐예요? 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죄를 짓고도 고소 고발을 당하면 힘들고 두려운데, 아니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일로 누가 나에게 고소 고발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요? 누가 나에게 하겠느냐? 바울에겐 정말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한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야. 그분이 나를 택했고 그분이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어. 그래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는 자가 있지요. 아무리 무죄라고 그래도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니까짓 게 무슨 천국을 할 수 있다고, 야 네가 그렇게 아무리 노력한들 너 그렇게 깨끗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를 와서 괴롭히고 긁어대고 핥히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소송을 벌이는 자고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내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벽에서 그냥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마틴 루터를 계속해서 긁어내렸습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잘도 못하는 게 막 루터를 깎아내렸어요. 그때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잉크병을 집어들고 그냥 확 집어던졌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마귀가 사라지더래요. 여러분 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생각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거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거기에 속지 마요. 속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34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 누가? 예수님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나님, 괜찮아요. 아직 잘하고 있어요. 조금 더 봐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주신대요.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간구하시는데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못났다고 그러고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날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이 여자 개그맨이지요. 개그 오면 박지선이라고 하는 젊은
개구먼이 스스로 잘못된 결정을 했고 또 그 어머니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듣고 충격이었어요. 한없이 밝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웃겨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이 말할 수 없는 우울감과 괴로움이 있었고 그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너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작 우리가 무너지는 건 밖에서 누가 막 하는 게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말하고 삶에 대해서 더 이상 포기하게 만들고 유지하고 지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거 자꾸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카인에게 올지라도 내 목에 칼을 들이밀고 정말 예수 믿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는 절대 어느 것도 예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곤고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고 고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피곤하고 고생스럽습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런 것들이 내게 다가와도 난 절대 예수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어. 주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오. 이게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피하고 여기 있는 것들을 나와 있는 거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다 피하고 싶지 않아. 이거 다 피하고 싶지.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테니까 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교회 안 다닐 테니까 이 적신이 뭐예요? 뻘거수기가 되는 거예요. 시뻘건 몸뚱이. 나 이런 거 이 부끄러움에서 면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아무리 그게 다가와도 심지어 내 생명이 끝나도 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바울은 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과 이스라엘 군인들의 믿음은 같았습니까? 달랐죠. 믿음도 달라. 그러니까 믿음이 다르니까 결국은 칭찬받을 믿음도 있는 반면에 똑같이 믿지만 훗날 책망받을 믿음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책망받을 만한 믿음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지요.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 겨우겨우 이겨도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겨우 이겨도 이긴 거니까 좋잖아요.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하는데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이제 바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이겼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막 춤을 추고 만세를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겨우 이겨도 좋아요. 근데 뭐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내 목숨, 내 생명, 내 인생을 건드리고 막 괴롭히고 어렵게 하더라도 나는 그런 것들에게 휘말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시시하고 째째한 것에
발뿌리가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막 통곡하고 울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짜증내지 말고, 땅만 쳐다보고 가면 걔 내 발뿌리에 걸릴 게 뭔가 이것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멀리 보세요. 멀리 보세요. 이거 너머에 있는 내게 다시 다가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으로 넉넉한 마음을 갖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사망, 생명,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여러분 앞에 것과 비교하면 좀 뭐가 차이가 있느냐? 이거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것들은 사실 보이는 문제라고 한다면 뭐 같진 않지만 뒤에 것들은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 올지라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오래 믿었다고 믿음이 좋은 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항상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어야 돼요. 바울은 이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만한 것이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한탄을 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떤 모양으로 돌아가더라도 세상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난 용서받았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겠다, 되겠다. 여러분 착각하지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겸손히 더 조심스럽게 살아야지요. 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으니까 우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내 편이시면 나도 누구 편이 돼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나는 세상 편이 돼가지고 양다리를 딱 걸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 편에 딱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도 결국 그분의 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급할 때만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막 이러지 말고, 늘 언제나 어떤 모양이든 간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면 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이 되어드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문제 앞에서 휘둘리고 환경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크고 놀라운 담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문제든 보이지 않는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이 11월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 심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나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